아내가 얼굴이 심통한 채로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념일에는 왜 꼭 남편만 선물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아무 이벤트도 없고 선물도 없다고 아내가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 이리저리 달래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소파에 누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백화점 가자. 백화점 가서 유명 상품의 핸드백 하나 사줄 테니 백화점 가자 라고 말했더니 오랜 시간을 소파에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아침에 일어난 지 몇 시간째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세수하려고 욕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180도 달라졌던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나라의 이 해외 명품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풍자한 영상의 내용을 제가 말로 옮겨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해외 명품 가방이나 핸드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죽어있던 아내를 살리는 말은 백화점 가자. 그게 살리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백화점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아내가 벌떡 살아나더라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에게 인생을 물어보면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뭘 많이 주워다가 집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지나다닐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동물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이고 이 불편해서 어떡하냐고. 아이 좀 정리하면 안 되냐고. 치우지 말라고.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나는 이 동물과 같은 여기에 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정작 그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도시의 생활보다는 그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 좋으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이고 내가 살아나는 인생이 될까?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살아나고 행복한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게 33절로부터 39절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지키면 40절에 내가 살아나리리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축복의 인생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을 좀 찾아봅니다. 36절에 보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욕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탐욕,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아합 왕의 욕심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다 해방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장자의 곡하는 소리가 장자의 죽음으로 곡하는 소리가 애굽 땅에 울려 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잘못된 욕심이 예수를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향하는 인생은 결국 내가 죽게 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버려야 한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아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감사로 살아야 내가 살아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 허탄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광야를 가던 중에 시딤에 머무릅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거기를 보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은행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 세상으로 나갔던 아들, 세상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걸 따라갔더니 세상의 모습을 따라갔더니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바울은 악한 거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나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걸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봤더니 먹은직도 하고 본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한들 뭐 이게 큰 죄가 되겠냐 뭐 이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허탄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버려야 할 것은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39절에 말하는 비방은 요즘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실 팩트에 의거하지 않냐고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말고 뭐 함부로 말하고
아니면 그만이죠. 그래서 내뱉는 가짜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사회, 올바른 세상, 공의,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비방, 가짜뉴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디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론이나 미디안 이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을 좀 세워서 아론하고 미디안하고 의논하고 모든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서 광야로 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 미디안이 꿀따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였던 미디안이 화가 나가지고 아유 내가 누군데 나랑 좀 의논하면 좋을 텐데 이 70인의 장로들하고 의논하니까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모세 네가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왜 부수 여인하고 결혼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며 돌아다닙니다. 미디안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하지도 않으니까 왜 부수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모세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왜 이방 여인과 부수 여인과 왜 결혼했냐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미디안에게는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야 이래서 되겠냐? 이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미디안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이다라고 사람들은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방을 통하여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을 통하여서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내가 살아나느냐?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비방합니다. 결국 그건 내게 죄가 되죠. 내가 험담해서 비방해서 내가 이겼느냐? 어디서 내가 줍니다. 그건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죄요. 거짓이기에 결국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욕심은 버려야 한다. 허탄한 것,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버려야 한다. 비방하는 것 버려야 한다.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9편에서 20편 기자는 오늘 33절로 40절에서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지켜야 할까? 33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뭘 끝까지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일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멈추는 순간 틈이 생기고요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로로 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지만 가는 길을 멈추게 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왜? 악한 영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는데 틈이 보이니까 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멈췄네. 저 문제가 있다고 교회 안 가네. 아이고 저거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네. 열심히 없네.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너희는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갔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갔더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려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그 사울이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바울이 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끝까지 달려가겠다. 벽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그것이 틈이 생겨서 악한 영이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있다면 34절 말씀에 전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말라. 신앙 생활 대충 하지 말라고, 기도 생활 대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충한 인생이, 대충한 신앙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한다, 대충 살아간다, 그래서 은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일합니다. 정기본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전심전력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심전력 달려갑니다. 전심전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더 주실 것이요 하나님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고도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 전심전력하세요. 전심전력한다는 건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한 시간 예배 전심을 다하셔요. 그게 너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할 것, 끝까지 달려가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35절에 주의 계명에 들러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기뻐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전력으로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일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 오라, 교회 가라, 간섭하는 것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아서 교회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또한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자꾸 시간 예배 드리라고 자꾸 부담 주느냐. 내가 한 시간 예배 알아서 드리면 되지 뭘 자꾸 그러느냐.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예배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뛰어있어 기도해라, 헌신해라. 그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깊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입니다. 리포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골에 혼자 사는데 그냥 할머니 드실 거 그냥 조금만 농사 지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농사를 지으시냐 물었습니다.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적당히 하시면 좋지 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자식들, 손주들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염된 야채가 아니라 산에서 농약 없이 지은 농작물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는 그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전화 한 통화 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특별한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농작물을 주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자라는 것을 볼 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힘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리포터는 자기가 젊은 나이에 질문하면서 할머니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에게는 농사를 짓는 그 모든 일이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행복한 인생,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농사 짓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은데 그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즐거웠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안 좋은 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늘 교회 다니는 내게도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게 말하는 나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없고 늘 언제나 찡그리고 늘 언제나 화가 난 그 모습을 보고서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저렇게 화가 많고, 아이 교회 다니는데 아이 맨날 저렇게 찡그리고, 아이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전심전력하면서 교회 가는 일이 신나고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날마다 기뻐합니다. 아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나서, 아이고 저 집에는 뭐가 저렇게 기쁜 일이 많아서, 아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교회 갈까? 어느 날 찾아와서 야야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냐?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지려 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릴 건 버려야겠죠. 그리고 끝까지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 세상에 어떠한 것, 거짓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전심전력 달려가고 즐거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신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죽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죽죠? 왜 죽는다고 말하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축복하시러 오셨고 은혜 주시려고 왔는데 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가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연약한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끝까지 믿게 되었으며 전심전력으로 믿게 되었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가 되고 연약해져도 은혜가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찬송이 되게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들, 욕심들, 비방하는 것들, 안 좋은 것 그냥 버리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참 기쁘구나, 너희는 참 신나구나, 너희는 참 즐겁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전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힘들지만 전심전력으로 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